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15절에서 19절,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보도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인생의 가장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나아만의 집에 안주인을 섬기는 몸종이 된 그 여종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나아만 부인의 몸종이 됐는데 이 아이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남자 나아만을 측은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뭐 아람에서는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야. 요새로 말하면 번쩍거리는 별을 한 5개쯤 달고 밖에서는 호령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옷을 벗고 피고름을 닦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예언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주인에게 말을 넣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결국 그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까지 찾아온다는 거죠. 그 몸종의 말을 뭐 믿을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그 권력자도요. 당시에는 육신의 불치병이죠. 이 나병을 어떻게 하면 좀 고쳐볼까?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오려는 그런 심정으로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의 추천서까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찾아갔잖아. 여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수로 나병을 고치냐고. 옷을 찢고 왕이 난리가 났어. 이스라엘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도착했는데 구절에 보니까 아주 그냥 말들과 병거들을 뒤에 이렇게 호송했겠죠. 국방부 장관쯤 되니까 호송하고 거느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 엄청난 위용을 갖춘 행렬이었는데 뜻밖에도 이 권력자는 엘리사 얼굴도 보지를 못했어. 엘리사가 자기 그 사자 메신저를 내보내가지고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겠다. 그런 정갈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엘리사가 사는 집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초가집 비슷한 무너져가는 그런 집에 안에 들어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말과 병거를 잔뜩 몰고 번쩍거리면서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그 앞에 말에서 딱 서 있는데 아니 이거 선지자라는 게 초가집 같은 데서 나오지도 않고 원 사환이 하나 튀어나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아람의 제2의 권력자를 대하는 의전치고는 형편없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욕적이란 말이에요. 모욕적.
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은 10달란트, 원 탤런트는 34kg입니다. 여러분. 34kg이에요. 그러면 10달란트면 340kg짜리 은덩어리 340kg짜리. 엄청난 거죠. 그런 은덩어리하고 금 6,000개. 여러분, 뭐 금이 만약에 코인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그거 6,000개면 그게 금으로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무슨 뭐 얼마나 많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빈손으로 온 거 아니에요. 공짜로 병 고치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에 비하면 나아만을 만난 엘리사의 의전은 그야말로 모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분노한 나아만이 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는 확실히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혜로운 종들이 말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발로 그냥 박차를 쳐가지고 말 그냥 이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종들이 전군이시여 돌아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오셔서 이 무도한 자들의 목을 베소서 이렇게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이 종들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요 뭐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병 고치려면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니 좀 씻으라는데 그거 씻어야지 그렇게 뭘 그 대단한 요구도 아니고 막 가서 씻으라는데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종이에요. 걷다 대고 장군이시여 돌아가셔서 군대를 끌고 와서 이 폐영무도한 자들 목을 베서서 이랬으면은 다 망하는 건데 참 종들도 중요해.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 너무 중요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돼. 안 그러면 아주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떡치는 거예요. 개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500만 명하고 사귈 수는 없잖아. 내가 사귄 사람 몇몇 명 되겠어요? 10명, 20명 되겠어요? 신앙적인 사람은 사귀어. 지혜로운 사람 사귀어.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뭐 군대 끌고 가서 훔치라 그래봐. 속은 후련하겠지만 병은 못 고치지. 아니 어떻게 아버지여라고 불러 종들이? 종들이 보통 주인이시여, 주인님, my lord, 영어로 my lord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내 아버지여. 아이고 히브리 원문에 직접 찾아봐서 13절 정말 아버지로 돼 있는지 아비, my father, my father. 원문에 아비, 여러분 아비멜렉, 그 아비, 아브람도 아비야 그게 아브람, 그죠? 아비 그럼 아부가 father인데 아이가 붙으면 my가 돼서 아비 그럼 my father. 아, 원문에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찍혀 있어요. 아이고 이 종들 진짜 종 잘 만났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아이 아버지시여 아니 뭐 더 큰 일 하라 그러는데도 병 고치려면 해야 되는데 씻으라는데 가서 씻으면 되시지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아니 또 이 말을 듣고 이 자식이 어디다가 말을 거들어 이러질 않고 이 말을 듣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으로 또 뚜벅뚜벅 또 말 타고 가는 나만도 훌륭해. 나만 훌륭해. 열받아 있는데 그 이상한 소리 해보세요. 칼 들어서 그냥 바로 목을 칠 수도 있어. 그런 모욕적인 지금 의전을 당했잖아요, 지금. 예? 금 340kg 끌어안고 말과 병거들이 쫙 돼 있는데 아니 엘리사라는 게 흑백이도 안 보이고 그것도 강에 가서 샤워를 7번이나 하래. 근데 걷다 대고 나의 아버지 어쩌고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벨 수도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또 그 말이 맞지. 그래서 또 가는 거 보세요. 난 훌륭해. 이 정도 되니까 종들도 나의 아버지란 소리 나왔죠. 평소에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인격을 볼 수가 있다고. 어떻게 주인한테 주인이시여, 주군이시지 뭐 나의 아버지는 또 뭐야. 이게 얼마나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나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 자기 복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결국 문둥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뽀해졌어. 순종이 그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씨구 나하고 다 아람으로 가지 않고 다시 엘리사에 있는 말하자면 초가집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뭐야?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땡큐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그냥 놨다고 바로 아니야.
엘리사한테 가서 땡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와가지고 뭐라 말해?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 아까는 뭐지? 종류의 차이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진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 이 온 우주, 온 세상의 유일한 참신인 것을 정말 믿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고 고백해서 엘리사 선지자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이권이 개입된 뇌물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에 진정 감사해서 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승리니까. 받아도 무방해. 근데 엘리사는요, 결코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다시 불권적으로 받으라는데 절대 안 받겠다. 나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거로 쫑쳐. 정말 나를 건들지 마. 이 엘리사 신앙 때문에. 난 절대 안 받는다. 아이고, 그거 6,000개나 되는데. 여러분, 병 나은 거 뭐 엘리사가 고쳤나요? 누가 고쳤죠? 하나님이 고쳤잖아. 그거는 뭐 입이 삐뚤 똑바로 얘기해. 하나님이 그러면 드리려면 하나님이 받으면 되지. 왜 내가 받냐? 난 절대 안 받는다. 내가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 나만이 그랬더니 그러면은요. 선지자님 17절에 모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좀 제가 퍼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여기 흙 좀 이 푸대자루에 담아가지고 모세 두 마리의 실을 해서 좌우에 실으면 4봉단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실. 모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흙을 갖다가 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요. 그걸 집에 갖다 놓고 병에 담아 놓으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 신결한 흙,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 갖다가 제단에 이렇게 펼쳐놓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돌아가서 다시 우상숭배 땅으로 돌아가고 이방적인 환경에서 살지만 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나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건지 알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흙을 갖다 그 위에 덮고 거기다 희생 제물을 올리고 내가 불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흙을 병을 고친 나아만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원래 생활 환경 가운데로 복귀했을 때 일어날 신앙적인 갈등에 대해서 예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전부 생각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야, 내가 앞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됐지? 하나님으로 머리에 꽉 차니까, 가슴에 꽉 차니까 바로 그 생각에는 아유, 우리 왕이 또 림몬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나를 갖다 같이 붙잡고 하자 그러니 나 큰일 났네. 이거 안 할 수도. 딱새 바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가슴속에 생각이 있는 게 생각나는 거지. 그 예견이 돼가지고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아람으로 돌아와서 다시 군대 장관으로 살아갈 때 다만 내 주군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건데 18절에 보니까 그 아람 왕이 나아만의 손을 의지해서 림몬에게 몸을 굽힐 때 할 수 없이 나도 이렇게 굽혀야 되는데 요거 좀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거 거역하면 내 목 달아나니까 내가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미리 죄를 짐작하고요.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후단을 쌓고 이런 말이 나와요. 후단을 쌓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 후단이 뭡니까? 이거 원문에도 altar of earth 흙으로 된 제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짱짱짱짱 해가지고 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제단 쌓는 거 안 좋아하세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병으로 우리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거 싫어요. 꼭 돌을 하려면 그냥 자연석으로 하고 이걸 쪼서 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죠. 왜냐면 우상 숭배할까 봐 겁나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여튼 뭐 하려고 그러면 아니 그냥 자연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단.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토단을 쌓고 나옵니다 거기에. 정으로 쪼아서 다듬은 돌
대단으로 하지 말라고 나와요. 뭡니까? 인공적인 거 싫어요. 그냥 흙으로 해라. 여러분, 나아만이 흙을 요청한 것은 분명히 그가 아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예배할 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이 모세 두 마리면 양쪽에 한 푸대씩은 네 푸대 되잖아. 네 푸대를 그 위에다가 다 쏟아붓고 이스라엘 흙으로 이 더러운 이 우상숭배 말고 사마리아에서 그 이거 신령한 이 땅, 하나님이 계신 땅, 거기 흙을 가지고 이게 펼쳐놓고 거기서 자기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전능자 유일한 참신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억장치론의 이 흙을 좀 퍼가겠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일은 참 드물어요, 요새. 왜냐하면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웬간하면 다 그렇게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작품이 나오면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이 스크린이 큰 거에서 보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2006년도에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목이 300이야. 300. 그냥 숫자로 300. 이 영화는 BC 5세기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먹으려고 세 번이나 침공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침공할 때 역사 속에 진짜 역사로, 이건 영화가 아니고 진짜 역사로 세 번째 침공했을 때 페르시아 왕이 30만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애도 끌고 와고 30만의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리스를 지키려고 스파르타가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났어. 여긴 30만이 왔는데 실제로 이건 역사야. 30만이 왔는데 300명이 오고 그 외에 스파르타 말고 그리스 연합군 700명이 와서 10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또 얼마나 웃겨 이게.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의 300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협곡에서 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0명이 그렇게 이틀을 버텼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리스가 배를 준비해 가지고 그 전쟁 끝나고 살라미스 전쟁이 회전이 일어났는데 그 회전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을 벌어줬어. 300명이. 그래가지고 살라미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친 거예요. 회전에서. 그래갖고 완전히 쫑치고 페르시아. 그리고 300명이 이제 그 장렬하게 전사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아니라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300명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한 10만 명이 쐈는지 얼마나 화살을 많이 쐈는지 헤로도투스에 뭐냐면요. 순간 화살을 쐈는데 태양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너무 화살이 많아지고 해가 300명 그 협곡에 있는 협곡에 해가 가려지니까 그 300명 군사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헤로도투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늘이 돼가지고 서늘하니 전쟁하기도 좋네. 이 헤로도투스에 나왔죠. 300 영화에서 첫 부분에 페르시아 사절이 옵니다. 그 스파르타에게. 스파르타 왕한테 사절이 왔어. 페르시아 왕 사절이 오니까 스파르타 왕이 무슨 메시지를 가져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earth and water 그렇게만 말했어요. 뭔지 아세요? 과 물 이렇게만 얘기했어. 무슨 메시지를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earth and water 뭐예요? 과 물을 조금 떠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거 왜 바쳐? 페르 스파르타의 흙과 물을 조금 떠서 바침으로써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에 복종하고 수국이 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가지에다가 흙 하나 푸고 물 조금 해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 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 무슨 What did you bring?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가 아니야? Earth and water. 그런데 스파르타 왕의 안색이 싹 바뀌어요. 영화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서 잠깐 이러더니
의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사신의 목에다 탁 때리니까 사신이 그 사신한테 이런 나라가 있냐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스파르타야! 그래서 발로 목을 팍 쳤는데 그 뒤에 깊은 우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흙하고 물 많이 있을 거다. 저 벌어지는 그 장면이 엄청난 스케일이 벙벙벙 오는데 진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흙이라는 게 중요해요. 흙이라는 게 그 나라 전체를 상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병도 고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자기가 거기서 이스라엘로 이민 올 수는 없잖아. 이민 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려? 흙을 퍼가는 거예요. 흙을 퍼가는 거예요. 흙을 퍼가는 거예요. 그 흙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왜 이 불치의 병 이거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람이란 나라의 한 나라의 영웅 왕이 아끼는 제2의 권력자 군대 장관 그렇지만 불치의 문둥병을 끌어안고 사는 인간적인 한계 상황 이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계급장을 높아도 문둥병 해결이 안 돼. 인간의 한계 상황에 던졌던 나아만이 자기 집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계집종의 측은지심 그거 없었으면 이게 발단이 안 됐잖아요. 일단 그 계집종의 측은지심 자기를 사랑하는 종들 나의 my father라고 불렀던 그 종들의 그 사랑 그런 거를 징검다리 삼아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담궈가지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집안에 그 종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오지도 않았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정교한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계집종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종들도 문군이시여 돌아가서 뭐 군대 끌고 가서 묵을 지 이러면 안 되는 Father 왜 그러십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씻으라면 씻는 거지 말이 많어 이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서 물에 7번 빠니까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는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려고 이렇게 정교하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구나. 이거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에게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참신이다. 그분만 넌 섬겨야 된다. 엘리사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니 나만이 그런 말 한 적도 없잖아요. 전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해 이렇게. 이 세상에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요.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병을 고쳤어. 에이구 잘됐다. 어서 가자. 깨닫지 못한다면 뭐 하겠냐고. 그래서 깨달음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만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서 흙을 좀 퍼가겠습니다. 여기 흙에는 무슨 뭐 특별한 뭐 문둥병 고치는 항생성분이 있어서 퍼가는 게 아니고 이거 가져가가지고 이거 좀 펼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 지금 흙을 퍼가는 게 아닙니다. 흙을 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믿음과 신뢰를 퍼가는 거예요. 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사회학을 전공하고 그 통일부 장관까지 했죠. 통일부 장관에 한한상이라고 있어요. 한한상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196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 비행기 내려서 다시 그레이하운드로 타고 꼬박 3일 동안 이 고속버스 그레이하운드가 달려가지고 조지아 에모리 대학에 입학하니까 에모리 대학도 좋은 대학. 조지아 에모리 대학에 딱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기숙사 키 받아가지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초가 돼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 가방을 여는 거야 이제 거기서 1962년도에
가방을 열고 이렇게 짐을 이제 이렇게 푸는데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올 때는 내가 넣은 적이 없는데 무슨 비닐루가 하나가 이렇게 터 있는 거예요. 비닐루가. 내가 넣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비닐이 뭐지? 그래서 비닐을 열으니까 거기 헝겊이 나왔어요. 이것도 뭐야 헝겊을 탁 여니까 여기 메모지 한 장이 나오고 흙이 나왔어. 이게 뭐야 이게. 흙이 이만큼 한 줌 나오고 메모지가 나왔어요.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완상아. 현완상이잖아 이름이. 완상아. 고향 생각나면 이 흙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 흙은 우리 집마당 흙이다. 조상들의 뼈와 피가 묻혀있는 조국 강산의 흙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고 값진 배움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한한상 아버지가 몰래 그 흙하고 메모지하고 넣어가지고 가방에다가 넣은 거예요. 돌아간 나아만은 사마리아에서 본 그 흙을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이제 누구에게 속해 있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야.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늘 자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어떤 그런 게 있냐고,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경험의 귀한 신앙 체험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문둥병 고치고 이제 자기 삶의 자리 시리아입니다. 아람은 또는 다마스커스고요. 시리아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고향은 요단강. 여러분, 6번 씻고 났을 때도 아무 변동이 없어. 이게 진짜 낫는 거야, 이거 진짜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을 봅니다. 6번 씻으면 안 낫습니다. 여러분, 99도하고 100도는 1도 차이잖아요. 99도에 물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1도 차이입니다. 1도, 100도를 안 끓습니다. 6번 그대로 피 나옵니다. 7번 씻어서 싹 올라올 때, 차라리 어린아이 살된 거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영혼의 고향이 이제 요단강에 새로 태어났으니까 자기 영혼의 고향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가 퍼간 흙 한 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저 위로가 됐어요. 문둥병보다 더 지독한,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의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죄라고 하는 병. 근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병이 왜 문둥병보다 무서운 줄 아세요? 문둥병은 걸리면은 죽으면 땅속으로 갈 뿐이지만 죄라는 병은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 유전되지 않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애를 낳았어. 그 애는 전혀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문둥병자가 아기를 낳으면요. 전혀 문둥병자가 아니야. 깨끗해. 유전 안 됩니다. 유전 안 돼서 자기대로만 고생하면 자기 대해서만 고생하면 되는데 원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전 됩니까 안 됩니까? 제대로 유전돼가지고 우리까지 왔잖아요. 이게 무서운 병 아니고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은 자기만 고생하면 되지만 원죄는요.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유전되는 거예요. 무서운 병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씻었는데 그 무서운 이 죄라고 하는 병은 어떻게 씻나?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세주로 모시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요단강에 씻으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물 세례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질 때 요단강에서 씻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질 때 나의 원죄와 자범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그래서 영혼의 문둥병, 죄야.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건 지옥으로 가니까. 영혼의 한센병, 이거 고침받은 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인데, 나만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흩어가는 판에, 우리는 이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쏟아줬는데,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정말 안 잊어버리고 사나. 우리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옷 갈아입죠? 물론 안 갈아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옷을 갈아입을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옷을 벗을 때 신앙도 같이, 하나님도 같이 벗고 다 잊어버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집에 가면 아버지 없어. 고아되는 고아. 나만 흙까지 퍼가는 판에. 우리도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병, 이거 다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 주셨으니 여러분 가슴 속에 언제나 성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꼭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서운 문둥병 고치고 나니 요단강이 제2의 고향이 되고 사마리아의 흙 한 줌도 귀하게 보였던 나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무서운 병,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서 용서해 주시는데도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영혼 중심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